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인이든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근원부터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 호적하려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지만은 숙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에 거처인 외양간에 머물게 됐어요. 거기서 그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었고 그를 보자기에 사서 짐승의 먹이를 주던 구유에 그 아이를 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좋은 곳도 아니고 말이죠. 그 구유에 누웠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예수의 구유 탄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에 의하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정말 특별하고 아주 신비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곁에 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쫙 비추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놀랬겠죠. 그죠? 두려웠겠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그 소식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실 구세주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세주가 탄생하는데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아기 예수라는 겁니다.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만나면은 그가 바로 구세주라는 걸 알아라.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구유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금방 찾으면 알아봤겠죠. 그죠? 자, 이어서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황홀했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10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 백성. 이 온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가 탄생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온 백성은요, 모든 인류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구약 시대 전체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죠. 기억나죠? 누군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천사가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고 천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가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났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태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를, 구유에 있는 아이를 봤을 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탄생 때 정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저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정말로 수많은 천사들이 막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그의 탄생을 막 축하하면서 찬송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탄생할 때 저런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탄생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자, 누가가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건을 기록했지만은 우리는 저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그 예수가 점점 자라게 되고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30세쯤 됐을 때요, 이제 사생애를 끝내고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약 3년 동안에 그는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만은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보고 기록을 한 거니까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후에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공동체에 임했고요. 그들은 담대히 예수가 성자고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기쁜 소식은 유대 땅을 넘어가지고 현재 터키 아시죠? 거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전해지게 됩니까?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이제 각 대륙으로 저 신대륙 미국에도 전해지고 막 각 대륙으로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한국에도 약 150년 전에 그 복음이 전해졌고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0억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약 뭐 절반은 안 되지만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은 뭡니까? 인류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천사가 했던 찬양은 사실 보증되기도 어렵고 불가능했지만 오늘 그 말은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취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천사들이 나타나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이 성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성자와 구세주로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새 술은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만약에 헌 부대에 넣으면은요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머니가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이게 부패돼도 괜찮은 새 부대, 새 주머니에 탁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새 술 포도주와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넣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 부대가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응? 자기들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예수님이 왔지만 응?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제자 유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세수를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옛 부대인, 헌 부대인 자기가 펑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자기도 결국은 멸망당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기 예수가 성자시라는 것, 인류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 다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 채만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된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도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그를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은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일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생애의 최고의 성탄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세수를 헌 부대에 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누가는요, 의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후에 그를 구세주로 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 전한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그는 구세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기록 잘하는 게 아마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남기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남겨가지고 후세대 인류가 계속해서 그를 믿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에 땅끝이던 로마까지 전해진 생생한 역사를 후세 기독교인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이라는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탄생도 보고.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정성을 들여서 기록한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 시간을 내서 읽도록 합시다. 물론 더 많이 읽으면 좋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와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